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마지막 날과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관원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교가 두려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의 근원은 그들이 사랑하는 바에 의해서 그 두려움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참된 신앙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만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랑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사랑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한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으로 나아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 실존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으로 나아가 이제 다시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믿음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과 그 말씀을 살아내는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깨우치심입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오직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곧 말씀인데 말씀이신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나뉘어집니다. 구별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취하고 누립니다. 예수님의 그 수많은 노력들, 당신의 태어남부터 마지막 순간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 그 사랑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만 의존하기를 거부하는, 그리고 자의적으로 자유하게 거부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심판을 자취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취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그는 살아가는 내내, 그리고 죽어서까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성찬 예식에 대해서 배우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로 상징되는 떡을 마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먹고 마십니다.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먹고 마시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의 결국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매 순간 살아가는 내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도 영원한 멸망이요, 죽어서 더더욱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심을 오늘 본문 예수께서 외쳐 말씀하셨다로 시작됩니다. 그냥 잘해봐, 그냥 부드럽게 말하시지 않으세요. 외치십니다. 그 성자 예수님의 온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아직까지 그 수많은 이적으로도 믿지 못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가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죽어있는 영혼을 마치 깨울 듯이 외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정과 망치로 돌을 깨듯이 그들의 굳어버린 마음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셨다입니다. 출교가 두렵고 더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영광을 그리고 사랑하고 그 사람의 영광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그리하여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거부하는 많은 관원들이 그 나약함을 향해 그들이 당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피해보다, 그 손실보다 영원한 생명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그리고 풍성한 유익을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크고 고귀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의 결과 지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외치시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면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여 십자가 상의 그 모욕적인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신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그냥 드러난 인간의 육체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인간의 모습만 보이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저 어떤 기적을 행한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냥 그런 선지자 급이 아닌 거죠.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즉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성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 뒤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고 명확하게 밝힙니다. 눈앞에 아버지의 온전한 계시로 나타나신 예수님,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당신의 죽으심으로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는 결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만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끝은 예수, 인간적인 예수, 역사 속에 존재했던 예수를 넘어 보다 깊은 비가시적 근원으로 소급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인 동시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은 그의 사명과 신분에 대한 믿음을 넘어 구원자로서 또는 예수를 보내시고 그에 대한 메시아의 사명을 부여하신 그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부께서 성자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직 이 요한복음의 이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참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그것을 또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를 보내신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신 성령 그 존재를 그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외모에 멈추어 서서 그 이상을 보지 않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적을 통해서도 믿겠지만 이적을 통해서도 믿지 못하죠. 안진뱅이가 일어서라.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 모습 속에서도 사람들은 옛날의 선지자들의 이적,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그런 이적들, 그것에 불과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가 엘리야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과연 우리의 신앙의 초점도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그런 이적들보다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적에 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아는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이러저러한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일상이 조금 더 편하게 되고 내 직장이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이동했다고 내 수학 성적이 조금 더 올라갔다고 뭐 이런 것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론 그 어리석음도 없는 것보단 낫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것이 복이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상에서의 죽으심에 이 땅에 오심의 그 낮추심과 십자가 상에서의 죽으심을 통한 승리, 부활까지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까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에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보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고 마땅히 예수를 보게 된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봄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떼오레오, 여기서 본다는 말은 behold입니다. 근데 우리 갈벤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knowledge라고 얘기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안다.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를 바로 알므로써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므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온전한 인간임을 모두 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갇혀서, 이 오감에 갇혀서 인간 예수로서만 알게 되면 예수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의 온전하신 신성과 동시에 온전한 인성을 아는 것이며, 예수를 본다라는 것은 그의 눈앞에 있는 그의 모양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러저러 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온전하심까지도 온전히 알아야 예수를 아는 것이고 바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런 간격이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종 혼란에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양심은 이 눈의 자극과 오감에 의해서,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부패한 이성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바로 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양심을 참으로 진정시키시며 주님은 우리를 불러 주님께서 스스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지 않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야에 갇히고 귀에 갇히고 향기에 갇혀서 오히려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지도 못하는 둔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장애들,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통하여 장애가 된 것들, 그것들을 믿음은 우리 속에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장애들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우리는 예수를 바로 알게 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바를, 당신이 누구이신 바를 바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그 빛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형식적인 또는 물질적인 것들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육신에 갇혀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육신에 갇혀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 그의 하나님 되심을, 그의 신성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믿음의 담력을 더하시기 위하여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처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어둠과 방황과 무엇 하나 바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속에는 온통 어둠만이 우리를 지배하던 그 흑암 속에 있는 존재였던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된 그것은 우리 속에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보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빛으로 파악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사망의 음침하고 어두운 깜깜한 그 절망 가운데서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셨다 하심으로 우리 속에 그 빛으로 깨닫고 아는 그 눈과 그 영혼을 소유하게 하셨다라는 또 다른 말씀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찾아오되 이제 우리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분명하고 밝아집니다. 빛이 임한 믿음의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뒤에 커다랗게 자리하고 계시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그분이 공의로우시며 우리를 열심으로 사랑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모든 일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포기당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주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로 그 섭리하심으로 당신의 배를 부리고자 하심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불쌍한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온전히 실천하시고 사용하시는 진실로 오직 선하신 단 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분에 대한 신뢰이며 아는 것이며 보는 것이고 또한 그를 아는 존재로서 그를 사랑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까지 포괄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듣는 것이고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셨느냐? 그것이 아니다.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지금 이 예수 당시에
그 심판을 너그러이 뒤로 미루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 일반이 아니라 계시된 복음의 도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자들도 또한 그 말씀 속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원들 그 이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 애매한 상태에 있는 그들까지도.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 원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때의 문제입니다. 먼 훗날 종말론적으로 끝내 이러저러한 모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대적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향하여는 당연히 불심판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재판관의 직분을 잠시 제쳐놓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제시하면서 그의 팔을 만민을 향하여 뻗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은 그와 같이 주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거부한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치 보라, 나는 모든 사람을 부르러 왔다. 재판관의 직분을 잊은 채 내가 목적한 한 가지는 이미 멸망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자들을 이끌어 멸망에서 구해내는 바로 그것이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이 음성이 우리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멸망 속에 멸망을 먹고 죽음을 먹고 마시는 죽음의 배부른 자로, 죄의 배부른 자로 만족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비웃고 고의적으로 자신에게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을 제외한다면 아무도 복음을 멸시함으로 심판받을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내 말을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를 심판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은 심판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를 거부한다. 아테테오는 예수 없이 지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없이 지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무의미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 가운데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무의미한 존재로 만든 것, 그것이며 그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심판입니다. 아테테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없이 지내는 장소가 있나요? 예수 없이 지내는 시간이 있나요?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찬란한 빛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인생을 어둠 속 그 깊은 데서 고개를 쳐박고 있는 시간이 없나요?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께서 더 이상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한 존재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순간들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공의와 무관한 불의, 참된 진리와 상관없는 거짓과 허위, 허무, 영원한 생명과 너무도 먼 영멸의 삶, 그 자체로 그 인생의 심판은 이미 진행 중인 늘 현재형이며 최종적으로 불심판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불신의 삶은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기에서는 예수를 거부했잖아요. 예수를 거부하는 건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사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테테오. 근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람바노, 예수님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 삶으로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받습니다.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그것은 온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든 삶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로 떠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보이는 예수는 세상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의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성경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킵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며 지혜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고 온전한 계시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영접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부패한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이제 전혀 새롭게 하셔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썩어 고약한 냄새가 지독하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케 됩니다. 어둠과 캄캄함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죄악 속에 빠지며 웅덩이 속을 허우적대던 인생길에 발에 비치신 삶의 등불이신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의 삶을 밝힐 뿐 아니라 우리를 이제 세상의 빛으로 세우십니다. 미움으로 살인하며 붉은 피를 흘리던 손이 그리스도의 피로 눈보다 더 희게 씻겨져 생명을 살리는 활인검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 의해 말씀을 버린 인류의 실패를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철저히 버림받은 백성의 실패를 말씀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말씀이신 예수를 보내셨고, 그 회복의 말씀은 곧 복음이며 그 복음은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말씀이자 예수님의 모든 삶이 곧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부합하지 않은 사람은 그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를 심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명한 바입니다. 예수께서 아시는 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은 조의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조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영원한 생명이 동일합니다. 예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은 자기 자신이자 자신의 말이며 자신의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에게 주어졌고 예수 안에만 머뭅니다. 어디에서도 영원한 생명, 복된 삶은 찾을 수 없고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인류의 전 역사 동안에 어디에서도 영원한 생명과 참된 삶은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에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심은 온전한 아심입니다. 아버지가 명하신 바인 줄 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아심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암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온전한 삶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르게 알므로써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을 아들 예수가 바르시게 알고 온전히 알고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그의 모든 삶과 죽음조차도, 십자가상의 죽음조차도 그의 삶에 대한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부여잡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온전히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이제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
우리 주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향해 썩어질 것을 기쁘게 감당해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예수를 믿는 자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 자체입니다. 예수의 삶이 예수가 알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셨듯이 이제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의 그 사랑하심을 온전하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삶에 대한 거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거부이지. 태초부터 종말까지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취할 방법과 능력을 전혀 가질 수도 없고 그 능력을 획득할 수도 없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말하시며 그대로 행하시며 순종하신 즉 영원한 생명이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아버지의 명령과 우리의 믿음이 예수의 순종과 영원한 생명 안에서의 우리를 결속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결속은 하나님만이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떠한 존재도 그 결속을 주 안에 있는 주님과의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신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계십니다. 무능력하다고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그 당신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예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그 죽음까지도 마다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아버지께 그 마땅함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이미 오늘 여기서 누림으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살지만 이미 천국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치열하게 상대방들을 목을 짓밟지 않고 마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처럼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긍휼의 손을 뻗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속에 시작된 성삼위일체와의 복된 연합을 누리는 삶, 그 복된 삶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썩은 것과 곰팡이와도 같은 그 음침한 것들을 깨끗이 도말하시고 푸르른 초장 위에 뛰어노는 사슴처럼 송아지처럼 주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그 하루를
하루를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의 육체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된 예수를 뛰어넘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우리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새 생명으로 이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그 명령을 지키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우리의 삶이 매 순간 깨달음과 사랑과 기쁨으로 늘 풍성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